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목사니까 그렇고요. 근데 교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계속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요즘 출산율 떨어지고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좀 인원이 감소하고 또 교회들에 있어서 교회학교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죠. 또 교회 여러 가지 뭐 환경, 인식 같은 것도 옛날과 다르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가 추구할 교회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여러 책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라는 책을 쓴 그 톰 레이너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 이야기 를 그 첫 번째 시작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암울한 얘기, 무거운 얘기를 시작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먼저 문제를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그 미국에 이게 죽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사라져가고 또 문을 닫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침내 신학교에서 그 빌리 그레엄 스쿨에서 12년 동안 교회 성장 분야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분야 책도 많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 죽은 교회, 뭐 다른 말로 하면 문 닫은 교회 14곳을 연구해서 그를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한인교회를 다녔거든요. 한인교회 출석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행정을 담당해서 부목사 역할을 했는데요. 이 텍사스 폴트워스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한인교회는 대부분 교회 건물을 갖지 못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웍스라는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오후 시간에 따로 한인들만 예배를 드렸고요. 그 후에 이제 그 미국 교회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다른 교회를 또 빌렸는데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로우 크릭 교회는 좀 큰 교회였거든요. 건물이 2개가 있고 또 수천 평 되는 그 부지, 잔디밭이 있고 거기서 뭐 축구도 차고 마음대로 놀 수가 있고요. 그렇게 교회 교육관 건물 하나, 또 예배당 건물 하나, 그렇게 있는 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나중에는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의 경험을 가지고 이 책을 보니까 많이 저도 좀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왜 미국의 큰 교회, 수백 명이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인원이 줄어들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가, 이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몇 가지, 그러니까 죽어가는 교회, 문 닫는 교회의 그 공통점을 몇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점진적인 쇠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죠. 뭔가 하나씩 하나씩 쇠퇴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교회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 쇠퇴하고 또 기도 생활이 쇠퇴하고 또 지역사회와 관련된 그런 연결고리들이 쇠퇴하면서 뭔가 좀 교회가 점점 전체적으로 쇠퇴하고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약해져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변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좋았던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수백 명 나왔는데, 옛날에는 교회에 어리들이 꽉꽉 찼고 또 이런저런 일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기준이 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존중해야 되지만 과거 속에서는 살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로요, 지역사회를 외면했습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지역 사회에 교회가 적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외딴 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윌로크릭 교회가 그 문을 닫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원래는 그 교회 지역 사회가 백인 동네였어요. 백인 동네는 안전하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 돈을 벌고 또 안전하게 된 그런 흑인들이 하나씩 둘씩 이사 오면서 흑인 동네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백인들이 오히려 지역사회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다른, 더 비싼 동네, 더 안전한 동네, 흑인들이 없고 정말 백인들이 있는 그쪽 지역으로 이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백인들만의 자기들의 교회가 되고 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흑인들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백인 교회다. 우리는 옛날에 백인으로 100% 이어졌던 그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흑인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들을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쇠퇴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역사회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돼 라는 자기 생각 때문에 지역사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찾아오면 왜 왔나, 그런 생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나름대로의 교회상, 그걸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를 넘어가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의 몇 가정, 교회에 아는 식구들로만 채워지는 공동체, 폐쇄 공동체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도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옛날에 유행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생고구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찌르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날것이란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교회가 계속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나와 다른 사람이 오면 외면한다. 그것은 교회가 점점 쇠락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탐욕입니다. 교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 또는 죽은 교회는 밖으로 나가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교나 전도나 그런 예산은 먼저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내부 조직을 위한, 교인들 자신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한다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이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조직 또 교회 건물 유지하는 것이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점점 교회의 주된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됨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 특징이 뭐냐? 기도도 없고 순종도 없고 전도도 없고 열매 맺기기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과거만 생각하고 옛날엔 좋았는데, 근데 투자를 안 하잖아요. 영혼 구원에 대한, 또 제자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이 현상 유지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교회의 발전이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취향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2장에 부제가 있는데요,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좀 극단적인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경배 찬양 있는 그런 예배가 이제 시도되고, 또 그것들이 계속 이제 미국 교회로 계속 이어지면서 교회 안에 좀 갈등이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제 오르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에서 이제 11시 예배가 그랬고요. 일부 예배를 따로 만들고, 그러니까 11시 예배가 2부가 되고 1부는 8시 반에
8시 반에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에는 기타도 치고 또 오르간 대신 키보드 치고 뭐 찬양도 경배 찬양하고 그런 예배를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오면서 한 30명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좀 부흥도 하고 그래서 한 92명 정도 출석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침에 빠르다. 8시 반 예배를 11시 정도로 좀 옮겨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 시간을 바꾸면 되겠구나. 8시 반에 전통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입으로 이렇게 형식을 서로 맞바꾸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교인들이 같이 모였어요. 사무총회처럼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11시 예배, 전통 예배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막 오라고 그래서 교인이 92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이제 한 15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싸웠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그냥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됐다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5주 후에 일부 예배, 그러니까 원래 그 경배 찬양으로 드렸던 8시 반 예배가 없어졌대요. 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얼마 후에 이 교인들이 42명으로 급감했고요. 그리고 8년 지나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까 윌로우 크릭 교회 얘기를 했죠. 교회 건물 2개 있고.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새로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녀가 한 5명 있는 그런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수업 들을 때 같이 옆에서 들었던 좀 아주 성품도 좋고 좀 그런 친화력이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와서 열성적으로 하다가 1년인가 2년 있다가 이 목사님도 사임하고 교회도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이 교회를 이제 한익교회가 이제 다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큰 미국 교회, 엄청난 비싼 교회를 아주 헐값에 한 10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 가격으로 한익교회에 넘겼어요. 몇 억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전통 예배하고 또 경배 찬양 예배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이렇게 대단히 참 심각한 문제구나. 참 이것이 갈등이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스타일, 내가 원하는 어떤 예배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계속 변하는 것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도 배려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도 배려해야 되고 서로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맞춰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는 서로 안 맞추는 거예요. 서로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서로 이게 옳다 하다가 합의점이 안 생기니까 누군가는 떠나는 거예요. 이거에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사의 잦은 교체입니다. 이 문을 닫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담임 목사님들이 2, 3년 주기로 계속 교체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쇠락해가는 교회 이제 새로 목사님을 초빙하면서 교인들이 기대감을 갖죠. 이 목사님 오시면 뭔가 좀 교회가 다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은 나름대로 어떤 변화를 꾀하죠.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년 목사님이 적응하고 또 교인들도 기대하고, 근데 2년 3년째 가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면 그것이 안 되고 서로 실망하고 서로 상처받고 목사님은 떠나고 교인들은 또 목사님 떠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또 목사님 바뀌고, 이게 반복됐다는 거죠. 교회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뭔가,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바뀔 부분은 바뀌고 또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7번째로요. 기도 생활의 부재입니다. 사라진 교회 특징 뭐냐? 결과적으로 기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인터뷰를 합니다. 기도했습니까? 우리 기도했어요. 예배 때 기도하고 모임 때 기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저자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기도였을까요? 신약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신약교회 교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또 사역 중간중간에 틈을 내서 또 밤중에도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행할 수 없다. 능력 있는 사역을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고요. 또 제자들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신약교회는요 기도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약화되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형식적인 기도만 남았다는 거예요. 저자가 또 어떤 다른 예를 드는데요.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을 바꾸는 것으로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강대상으로 바뀌는 것에 찬성하는 파, 그러니까 신강대상파와 구강대상파가 서로 싸우다가 한쪽 강대상파가 나가고 한쪽은 남고, 나간 강대상파가 이제 새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얼마 있다가 문 닫고 또 이쪽 남아있던 교회도 또 몇 년 있다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 가지고 서로 분열되었다는 것 자체가 물론 강대상이 이유가 아니겠죠. 뭐 서로 왜 바뀌지 않느냐, 왜 뭐 이건 이렇게 하느냐, 나름대로 갈등 요소가 있었겠죠. 또 어떤 교회는요 인테리어가 잘 된 방이 있었대요. 근데 그 방을 어떻게 쓰느냐, 누가 쓰느냐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스테인 글라스를 가지고 싸웠고요, 또 장의자를 가지고 싸웠고, 커튼 색깔을 가지고 싸웠고, 또 페인트 색깔 가지고 싸웠고, 카페트 색깔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극심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잘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소홀히 하면서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자꾸 물건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교회, 그 연례교회를 분석해 봤더니 자꾸 교회의 어떤 재산, 뭐 물건, 건물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슬프지만 우울하지만 이렇게 문을 닫은 교회들의 어떤 이유,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저자가 마지막에 그럼 해법이 뭐냐라고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4가지 추구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우선시 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요, 교회 밖의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가. 새신자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 있고 전도와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로요, 교회 재정이 교회 조직과 내부 운영을 위해서만 쓰여지지 않는가. 선교, 전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가 되는가. 자, 네 번째로요, 기도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4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이야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함께 이룰 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문제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같은 저자가 쓴 다른 책이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어떻게 잘 살아있는가, 그 교회의 모습을 한편 살펴보겠다. 그런 책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연구하여 제삼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또 교인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굳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용사, 또 믿음의 용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3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또 주님 앞에 또 안타까운 모습을 갖는 교회들도 있지만, 저희들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신자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땅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들 각자 주님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